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무지개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의 구름 속에 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노아 홍수 후에도 여전히 죄가 있는데 왜 무지개를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하셨을까? 이런 주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성경은 무지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영광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어서 예언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을 준비했는데, 시편 22편을 보면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누구의 시라고 합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고난당했을 때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22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제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신약의 안경, 그러니까 신약의 틀을 가지고, 신약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22편을 보면 다윗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볼까요? 시편 21편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이여. 시편 22편 1편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그렇죠? 다윗의 말이죠. 시편 22편 다윗의 시라겠으니까 다윗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는 시편 22편과 마태복음 27장을 손가락으로 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딱 껴놓고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지금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이미 누가 했었어요? 다윗이 이미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왜 다윗이 했던 이 말을 따라 했을까 하는 거죠. 왜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미 다윗이 3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했던 그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말을 따라 했다는 것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나오는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미 다윗이 했던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은 결국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때 하실 말씀인 것을 이미 예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다윗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다윗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이걸 우리는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시편 22편 1절은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고난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시편 22편 7절 봅시다. 시편 22편 7절로 8절로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던 시편 22편 7절과 8절 역시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마태복음 27장 39절 같이 손가락 껴놓고 같이 보다 그랬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여러분, 시편 22편 7절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면 누구를 지금 조롱합니까? 다윗을 조롱하죠. 그런데 똑같은 머리를 흔들면서 마태복음 27장 39절에는 누구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7절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27장 39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마태복음 27장 43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편 22편 7절 8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다윗을 조롱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렇게 조롱했는데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라고 누구를 조롱했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을 겉으로 보면 다윗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볼까요? 시편 22편 16절 봅시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악한 무리가 자신의 뭘 찔렀다고 그럽니까? 자신의 수족을 찔렀다고 그렇습니다. 수족이 뭐죠? 손과 발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수족, 손과 발을 찔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급소는 손과 발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려면 심장이라든지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은 다윗의 손과 발을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사람들은 누구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까? 다윗의 겉옷을 나누고 다윗의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하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병사들이에요? 로마 병사들이죠. 로마 병사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마치 다윗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옷을 제비 뽑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의 옷을 제비 뽑는 그 일, 지금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로마 병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일을 할까요? 아니면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아놓고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는 그 잔인하고 악한 행동들을 지금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대해서 예표해 놓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악함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 그러니까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한 것까지도 그것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에 여러분, 모든 성경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려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완성시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다가 나중에는 그 영광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우시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교회사도 마찬가지. 교회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 영광으로 받았던 그 은혜와 복 때문에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부의 만족이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만족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만족이든지 지적인 만족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의 영광을 끌어내는 그 경향들이 성경의 역사고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고 그가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어떤 악한 길에서도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은혜를 베푸셨고 번성케 하셨고, 그런데 중세교회가 지나면서 그 번성된 것을 가지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으로 돌리게 됐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큰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국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세팅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졌고, 이것이 유럽 교회를 그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교회에 나가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들, 성당들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람객들의 수입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던 그 집중이 사람들에게 집중됨으로써 그런 어떤 폐허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처음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집중들이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으로 점점점 변해질까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도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다가 부가 되고 이렇게 부해지고 강건해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사라지고 자기 자신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중세교회의 문제 뭐예요? 세상과 교회의 권력 싸움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세상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왕들을 교황이 지목하려고 그러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세교회 타락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왕을 지목하고 세상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교회, 즉 교황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만이 세상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그러려고 하는 경향도 없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우리가 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교회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표가 이만큼 많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중세교회하고 양틀은 다르지만 형식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해지니까 교회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의 영광으로 사람 속으로 사람에게 영광이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보는 이유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이때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같이 동행을 하지요. 이 동행한 예수님에게 두 제자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구원자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속량할 자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속량할 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주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어떤 그러한 선지자 또는 그러한 구원자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알았던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누가복음 24장 이르시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던짐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 다시 보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모든 성경은 어디를 말할까요? 모든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일까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일까요? 신구약 전체일까요? 아니면 구약일까요? 구약이죠, 구약. 왜냐하면 예수님 계실 때는 신약 성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창세기 천지의 창조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출애굽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도, 신명기도, 민수기도, 여호수아도 다 누구에 관한 글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경에서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설명하시면서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을 하고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찔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이루어져야 않겠다는 거죠. 이것을 다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미 그렇게 되기로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시편 22편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시편 22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어렵습니까?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시편 22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애웠을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애운 사람들이니까. 우리 읽지만. 근데 시편 22편을, 이 편이 누구에 관한 글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죠. 그런데 그들은 시편 21편을 읽으면서 누구에 관한 글로 읽어버린 거예요? 다윗에 관한 글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들이 시편 22편을 몰랐다면, 전혀 성경을 몰랐다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에요. 시편 22편을 쭉 읽어봤지만, 쭉 찾아봤지만 예수님께 다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편 22편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고난 받을 것인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찾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들만 찾아내려고 그러고 내게 어떤 귀한 것들만, 내게 유익된 것들만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자기 자신을 향한 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나중에 자기 자신의 유익된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모든 성경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 모든 것 성경 예수님에 관한 것을 놓쳐버리면 결국 엠마와 같은 두 제자가 같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구원자를 믿었는데 그 구원자가 실패했다는 것으로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죠. 그 고난 당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 당할 것을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긴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넘겨놓으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그럴 것이다라고 성경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미리 이미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후에 이제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텐데,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이 성찬식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우리와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성찬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와 하나 되어지기 위함이고, 그 하나 되어짐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이것을 미리 성경은 말씀하셨고 예언해 두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응하고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 참여한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말씀하셨던 그 고난을 다 이루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또 성스럽게 지낼 수 있고 묵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지나질 텐데,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고난에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또 고난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